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 절 큐티 본문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제라도 주께 돌아오라.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만 경험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두 절은 요엘서 2장 1절과 2장 11절과 13절입니다. 2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날은 무섭고 두려우니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 마음을 찢어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3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돌아오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벌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요. 여기 두 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 한 3개 정도가 텐데요.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기 원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일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다라고 되는데 가장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며 그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지옥에 보내버릴 것이다. 제가 청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면 벌하시는 분,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냐 물어보면 예수님은 착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인내하시는 분, 겸손하시는 분,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무자비하고 막 죽이고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무서운 분이냐 하는 거는 이 구약에 내렸던 그 심판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벌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는 분이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상은 없어요. 무서운 분, 죽이시는 분,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 근데 사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여기 2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무섭고 두려우니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요엘서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BC 586년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때를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때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면 그 예레미야 예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 처참했던 거,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상황들을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묘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은 역사거든요. 자, 예레미야 예가에서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는 그게 참 무섭고 힘든데 하나님이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있어요. 19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여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결혼을 시켜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려라. 너희는 번성해야 하며 쇠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가 잡혀간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라. 이것은 그 도시가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때 너희는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밖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편하게 다시 돌려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은 평안하게 정착해서 아들 딸 낳고 집도 짓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리고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것이다. 근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괜찮겠구나 하고 바벨론에 갔을 것 같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70년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역사적인 걸 바벨론 뉴스라고 하잖아요. 이 돌아오게 되는데 한 몇 명 정도가 돌아오냐면 그 에스라서나 이렇게 읽어보면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을 짓고 뭐 성전도 짓고 뭐 이렇게 하죠. 그게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5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5만 명 정도. 근데 여러분 이런 약속을 안 믿고 불신하고 어디로 많이 이제 도망을 가냐면 이집트로 많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아까 5만 명이라고 그랬죠. 바벨론에는 5만 명. 그건 이집트로 간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집트에 한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의 정착촌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도망을 간 곳이 이집트예요. 거기는 100만 명.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벨론에 간 사람들은 5만 명.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편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집트로 간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역사에 사라져요. 지금의 유대인의 신앙과 지금의 유대인을 이루게 됐던 사람들은 누구냐?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돌아온 5만 명이 결국 5만 명을 통해서 유대인의 신앙이 유지되었고 유대인의 정체성이 유지되었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 구약이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화를 내지 않으시고 벌하는 걸 마음 아프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편하게 살아라. 내가 보호해주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건 하나의 훈련이다. 그걸 믿고 가라. 그래 간 분이 5만 명. 이것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이 100만 명. 나중에 결론은 5만 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5만 명은 결국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았지만 이집트에 간 100만 명은 결국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고 끝까지 순종하여 역사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사시겠습니까? 바벨론의 5만 명에 속하시겠습니까? 이집트의 100만 명에 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에 따라 인생은 정하게 됩니다. 믿음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